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이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에는 뭐라고 그러죠? 유리 안에 들어있는 쇼인도 부부가 많아요. 오늘 우리 5월 한 달만이라도 깨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을 만듭시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로. 복음이 없는 가정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가정은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후대와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하는 게 그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가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남편 수고 많이 했다니까요. 또 부인도 가정에 대해서 뭐예요?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살면 다 삽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살면 지역이 살고요. 가정이 살면 학교가 살아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는 나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목회자라는 심정으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교사다. 부모이기 전에 나는 누구라고요? 목회자다, 교사다.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우리 가정의 목회자요, 나는 우리 가정의 교사요, 나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라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저 혼자 믿어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한을 가지면 돼요.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슴에 딱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부 복음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첫 번째입니다. 부모와 부부가 복음이 확실히 하라고. 사실 내가 부모가 맞다면 우리 부부가 복음에 뭐라고요? 확실하게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축복을, 무한한 축복을 부어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인구가 없어서 나라가 사라질 위기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혹시 애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낳으십시오. 예. 왜 아멘도 안 해요? 낳을 수 있는 사람. 저도 낳고 싶은데 전기가 다 끊어져 가지고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1명, 2명, 3명, 4명 나면은 예쁜 아이가 나옵니다. 예쁜 아이. 자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라는 의미. 워낙 애를 안 낳으니까 어떤 도시에서는 1억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1억 준대도 안 낳는데요. 후대가 없어서 교회가 랩런트가 없다니까요.
후대가 없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후대가 없어서 학교가 매몰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사람이 뭐의 노예가 됐다고요? 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뭔가가 모르게 내 인생이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주일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살아라?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니까요. 예배요. 주일까지 돈 벌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서 20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하나님 뭐라고 기록해놨는지. 돈의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내가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돌 우상, 나무 우상, 짐승 우상, 사람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인도에 가면은 여자아이가 생리가 오기 전까지 선출돼서 그 나라에 뭘로 섬기죠? 잘 모르나요? 인도. 이 이마에다가 빨간 걸 칠해가지고 여자아이가 생리가 나면은 그 신에서 박탈됩니다. 워낙 그 아이를 섬겨가지고요, 이 아이가 시집갔다 잠자리라면 다 죽어요. 소가 신으로 되어 있는 나라 있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돌을 신으로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소를 섬기는 나라. 어떤 나라는 코브라를 섬기는 나라 있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복음 모른 부부, 복음 모른 부모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이 가정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무너졌다니까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죠? 뱀이 찾아옵니다. 신방 와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유혹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중앙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약간 말씀을 바꿔서 말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그거 먹으면 너희도 누구 된다? 하나님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라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강홍란 집사님이 구역 예배 때 포럼했어요.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제자로 키웠던 아이가 한국에 왔다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 주려고 했는데 그 한국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어디가 빠져 있어요? 신천지에 이미 갔더래요. 신천지. 신천지는 누가 하나님이죠?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미안하고 죄송한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엄청나게 신천지에 많이 가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선생님이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그 아이가 한국에 왔고는 씨알도 안 맺히더라는 거죠. 부부가 믿음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 붙여줬잖아요. 언약을 심어줬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인간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단의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도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유혹이 됐다는 거죠. 한 몸으로 살아라고 가정을 이루어졌는데 한 몸이 아닌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가문.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왜 그거 먹었냐게. 하나님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랬어요. 복음이 희미하면 니 탓 내 탓합니다. 지금 아담이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했어요. 그 하와에게 또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는 누구의 핑계를 대요? 뱀에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이 가정이란 것이 굉장히 핑계를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당신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요?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란 존재가 자꾸 당신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에 천주교에서 차에다가 플랫폼으로 그 있는 현장에다가 뭐라고 스티커를 붙여놔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랬어요. 천주교 탓 맞아요. 선악과를 먹고는 모든 질서가 깨졌다니까요. 가정의 질서까지도 깨져버린 거예요. 가정의 질서 깨졌다. 뭐 하는 거죠? 원망, 불평, 한탄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 다시 합시다. 가정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했거든요.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고 모든 가정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에게 표시가 난다 그랬어요. 부모가 후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안 심어주면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난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잡은 가정입니다. 언약을 잡은 가정이에요. 두 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의 가정도 장남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창세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큰아들이 복음 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복음에 각인됐고요.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4장 3절을 봅시다. 똑같은 부모 밑에 똑같이 자랐는데 4절 5절을 봅시다. 아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무슨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복음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대충 예배를 드렸어요. 뭐를 드렸죠?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예배를 놓친 게 아니요, 예배를 드렸는데 언약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양이 누구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인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한국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큰아들에게, 큰 자녀에게 뭐를 걸어요? 기대를 걸어요.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기대를 건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부가 큰아들한테 세상적으로는 생을 걸은 것 같아요.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각인시켜줬다는 거죠. 성공해야 된다. 이번에 유 목사님 우리 만났는데 유 목사님께서 안정환 랩런트, 정기은 랩런트 이런 멘트,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가 복음 누리고 천천히 복식호흡하면 내가 살면 공부는 정복한다. 음악도 정복한다. 같이 들었으니까 기운이 어디 갔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부부들은, 우리 가정들은 모든 아이들을 출세시키려면 뭐에 영향을 줘요? 성공이란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욕심내서 학원도 최고의 학원으로 보내요. 최고의 과외를 붙여줘요. 이걸 세상으로 말하는 걸 보면 뭐라 그러죠? 스펙이라고 합니다. 학원, 과외. 왜냐? 성공해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분명히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복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우리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최고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황폐해져 갑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복음은 액세서리로 알아요. 교회를 액세서리로 안 되니까요.
세상에 최고 걸 투자해서 스펙을 쌓고 성공을 몸부림치면서 투자했는데 그 아이는 황폐해지면서 교회와 복음은 뭘로 여긴다고요? 뭘로 여겨요? 액세서리. 제가 전도사인 때 시험이 한 번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냐면 제가 시험 들으면 안 되는데 나를 신학교까지 가도록 방향을 틀어주시고 추천까지 해주시고 나를 주례까지 세워주신 그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왜 시험 들었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둘째 딸이 예배를 올 때요, 젖이 반이나 보여. 이 귀걸이는 버스 손잡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 액세서리가 링 큰 걸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와요. 그래서 저는 야, 목사 딸이 어떻게 저렇게 와?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더니 그때 교회 같이 우리 장신대 저보다 2년 선배가 안 전도사님,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사람 또 있다고. 그럼 또 옮겨갈 거냐고. 그 우한 말 한 대 얻어맞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노예에서 화가 나왔고 안양노예 분노회 하자. 안양 뛰고 우리 안산까지 하자 그랬더니 어른 목사님 찾아와서 안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안산 노예 만나면 또 생겨. 또 분노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입 탁 다물었다니까요. 액세서리. 교회가 액세서리가 되고 복음이 액세서리가 됐다니까요. 세상들 너무 많이 스펙을 쌓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4장 3절에 뭐라 기록됐냐?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험돼야 할 가인이 예배를 대충 드려버렸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자녀가 세월이 지난 후에 교회까지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이 액세서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4장) 16절 17절 봅니다. 가인이 보세요.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자, 16절 17 같이 봅니다. 18절까지. 가인이 누구를 떠나버린 거죠?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에게 증거가 온다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부모가 복음 가게 안 되면 너도 돈 벌어서 집 사. 그게 올인하잖아요. 그게. 지지난주 록펠러 어머니의 4계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나요? 읊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잘 모르나요? 세상 스펙은 다 투자 안 되니까요. 과외까지 하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태워다 주고 막 그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는 복음이 뭐가 됐다고요? 액세서리. 그냥 하나 걸치는 액세서리. 교회는 하나 인생의 액세서리라니까요. 힘들면 교회 한번 찾아가.
또 잘 나가면 교회 바이바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가 복음 각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오직 복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강요하거나 설득시켜서 그 아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지혜롭게.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한 주간 성취되도록 그 아이에게 간증해 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균형 있게 성장을 시켜주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네 가지를 성장시켜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봐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봐봅니다. 40절에서 50절을 조금 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40절에서 50절을 조금 봐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그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는 세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부모의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초조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네 가지로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 육적 성장을 시키십시오. 육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운동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키가 자라며 그랬잖아요.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키가 자라며 아이가 자라더라. 육적인 성장을 시켜주고, 두 번째, 지적인 성장을 시켜주십시오. 지적인 성장은 독서, 학업입니다. 지혜가 뭐하더라? 충만해지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책을 선정 잘 해줘야 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거든요. 이제 지혜 속에서 키도 자라간다. 세 번째, 신앙적 성장입니다. 예배, 양육,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신앙적 성장은 예배, 양육, 기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가 이럽니다.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 밥 차려 먹고
출애굽기 20장 보면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뭐하라?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집 있어. 신앙적 성장,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영육이 성장되어지니까 주님이 뭐라고 감탄했냐. 오늘 본문 읽은 중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랬어요. 영과 육이 자란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했다고요? 사랑스러워 가더라. 네 번째, 사회적 성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사회에서 배려, 그 다음에 섬김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도 내가 골 넣어야 기분 좋아요. 다른 애가 골 넣으면 뭐예요? 기분 나빠요. 예를 들어서 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배려라는 게 없어요. 섬김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목사님들 자녀는 교인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애들을 시켜서 또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 나보다 더 힘든 명절이 되면 우리 선물 보내기도 했어요. 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 위하여. 자, 네 가지 성장.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적 성장. 뭘 시켜주라고요?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두 번째, 지적인 성장입니다. 독서, 학업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 책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지갑지 닮아서 징하게 안 읽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책 많이 읽어요. 저기 우리 부목사님 책 많이 모르겠어요. 지적 성장, 독서, 학업입니다. 세 번째 성장 뭐라고요? 신앙적 성장이라니까. 예배 속에, 양육 속에, 기도 속에 우리 자녀를 넣어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네 번째 무슨 성장?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가르쳐 주리는 게 배려. 섬김을 가르쳐 주리니까요. 우리 사랑이도요, 왕노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학원도 가보면 이래 소리도 커야 막 으라라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아침에다 뭐 소명이가 하명이가 TV를 만진다고 왜 만졌냐고 막 내가 들어오니까 배려의 섬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는 마찬가지로 배려의 섬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했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네 가지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가 내려지도록 육체적 성장, 지적인 성장, 신앙적 성장, 사회적 성장.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 BBQ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 BBQ 우리 아들 못 먹었다 시험 들어가고 전화 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BBQ 한 조각도 못 먹었다고. 이게 남의 자녀가 먹으면 괜찮고 자기 자녀가 못 먹으면 시험 들어요. 내일 다음 주 야외 갑니다. 이번에는 보물찾기 없어요. 왜 없냐? 보니까 미리 다 찾아버려. 우리가 뭐 하는 동안에 하여튼 안 찾은 척하면서 돌아다니면 다 찾아버려. 하여튼 뭐 모르겠어. 이번에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 보물찾기. 그럼 뭐 하냐? 그냥 제비뽑기 한 가정에 하나씩 게임에서 다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찬조도 많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네 가지. 이걸 갖추는 사람 보고 복음의
엘리트라 그럽니다. 아멘. 가만히 있네. 이 네 가지를 갖추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라고요? 복음의 엘리트,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독불 장군으로 키우지 말고 그 아이만 그냥 예쁘다 하지 말고 같이 동등하게 사회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왜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뭐 했죠? 깼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세상 쪽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아들이 가방을 아빠는 옛날에 책본 메고 학교 갔다 그랬더니 왜 가방을 안 샀냐고 아빠한테 따지더랬잖아요. 문화 차이가 그렇게 달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고무신 신발 신고 학교 6년 동안 운동화 신어본 적 없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녔다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가 아빠 그럼 운동화 사시지 왜 고무신? 문화 차이 이 정도 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아빠가 아들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대요. 저 같으면 아들 보고 골 넣으라고 했는데 아빠가 골을 10골이나 넣어버려. 아들이 한 골도 못 넣었다가 하루 종일 울고 밥을 안 먹었다고 어떤 목사님 나한테 포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아빠가 되고 무슨 아들을 골 넣으라고 좀 비켜주지. 근데 아버지가 골 다 넣어버렸대 10개를. 그럼 아들이 막 화가 나갖고. 우리가 지혜로웁니다. 지혜로워야 돼. 할렐루야. 부모들은 자녀를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되게 막 잘하네. 나쁘다 그러잖아요. 나도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 니네 아빠 한번 바꿔볼까 내가 그래요. 술 먹고 때린 아빠 바꿔볼까 내가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아시면 우리 후대 본인 영적 문제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언약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조금 더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험하는 가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위해서 천대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모가 영적 배경이 되게 하시고 영적 발판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